12월 달입니다. 성탄의 계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12월 달인데 눈까지 또 한번 와줘가지고 야, 정말 12월이구나, 성탄의 계절이 가까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보좌 버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날, 그날이 성탄입니다. 주님은 이 시대에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7교회는 신학자들 중에서는 시대별로 나눠서 라우디게아, 맨 마지막에 기록된 이 라우디게아는 말세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만날 수 있어야 되고요,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참 그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왜 그러느냐?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17절 말씀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쉽게 이야기해서 자기 스스로 자긍심이 아주 강해서 나는 뭐든지 잘해, 뭐든지 다 있어, 모든 게 부족함 없어 스스로 만족하며 살다 보니까 주님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고요, 주님이 필요 없는 교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7절 말씀 보면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의 눈에는 정말 가련하고 불쌍하고 측은한 인생으로 보이는데 우리는 스스로 만족하며 세상 것에 빠져 사느라고 주님을 찾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 라우디게아 교회의 현실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20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떠오르는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어느 분이 나한테 그러세요. 목사님은 화면 안 사용하세요? 그래서 저도 오늘 한번 사용해 보려고요. 자,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미국의 와너솔맨이라는 화가인데요, 심령문에서라는 제목으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가 이 그림 많이 봐서 잘 아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그림이 처음 그려진 그림은 아니에요. 이 그림은 다른 그림을 보고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다시 그린 그림입니다. 굉장히 이 그림은 이 그림은 굉장히 고급스럽게 환하게 보기 좋게 그려져 있는데요, 이 그림 이전에 영국 사람이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예, 돌려주세요. 요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우디게아 교회의 20절 말씀과 정말 여러 가지로 잘 표현된 그림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그렇습니다. 육중한 돌로 이루어진 집의 대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등불을 들고 서 계십니다. 자세히 보면 이 그림은 밖에 문이 없어요. 그 문 손잡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은 안에서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 밖을 보면 잡초랑 가시덩굴이랑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놓고 볼 때 이 문은 한동안 열리지 않은 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닫혀져 있던 문, 그리고 안에서 열지 않으면 열려지지 않는 문, 그 문에 주님이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데 어떤 예수님이 서서 두드리고 계시느냐? 머리에는 과시관을 쓰신 예수님. 이 그림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바티칸 성당 가면 이 그림이 있습니다. 원본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 이것은 1800년대 중반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아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고요, 동일하게 우리 마음밭에서 또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이 그림의 제목이에요. 제목이 뭘까요? 이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의 제목을 연상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본 그림은 심령 앞에서, 우리 마음문 앞에서라는 그 제목이 쉽게 연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그림은요, 반대로 세상의 빛. 화가가 그릴 때 그림의 제목이 세상의 빛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그렸습니다. 마음문은 어둡고 닫혀있고 열리지 않는 그 깜깜한 세상에 주님은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20절 말씀 지워주세요. 예.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이 성탄의 계절에 12월 한 달 낮 시간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 밖에 서 계신 주님이세요. 오늘 2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까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제일 먼저 문 밖에 서 계심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은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자기들의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는, 그리고 자기들의 연약함, 부족함, 이것을 깨닫지 못한 완고한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죄송하지만 누구의 말도 안 듣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거든요. 자기 주장만 강하게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사람들의 자기들의 주장이 진리인 것만큼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만큼 자기 주장이 완고해요. 절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많은 문제와 너무나 많은 틀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진리만큼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완고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림에서 본 것처럼 완전히 닫힌 문,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문이 주 앞에 닫혀 있고요,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요, 언제 열어봤는지 이미 주 앞에 열어본 지는 너무 오래돼서 가시나무가 다 가득 찬 그 그림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 문 밖에 서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등불을 들고 가시관을 쓰고 계시는 그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지쳐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미 오랫동안 예수님은 지금 문 밖에 계속 서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섬긴다고, 그분을 따른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그 주님과는 별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의 문 밖에 세워놓고 우리는 외면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기만 잘났는 줄 알고 모든 게 다 만족한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뉴턴은 81세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요즘은 81세 하면 아쉽지요. 그런데 뉴턴이 살던 시대에는 81세면 굉장히 장수하던 시절이거든요. 그는 오랫동안 장수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가지, 우리 이과생들이 정말 징글징글하게 싫어하는 미적분을 이 뉴턴이 만든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엄청나게 머리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빛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그런 것들을 이 뉴턴이 다양하게 발견을 합니다.
엄청난 업적을 이룬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81세에 죽으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해변가에 서 있는 소년과 같습니다. 해변가에서 조개 껍질 2개 정도 발견해서 그것을 가지고 마냥 즐겁게 놀다가 돌아가는 소년과 같습니다. 바닷속에 엄청난 다양한 세계가 있는데 그것은 전혀 구경도 못 해보고 바닷가에 조개 껍질 2개 정도 가지고 놀다 떠나가는 소년과 같다. 세상은, 하나님의 세계는, 또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광활하고 광대한데 우리는 그 중에서 지극히 연약한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사람들은 거기에 연연하며 살다가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이제 소년으로 굳이 비교하면 자기가 발견한 조개 껍데기가 최고인 줄 알고 바닷속에 새로운 세상이 있는 건 알지도 못하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 유턴은 자기가 발견한 것, 자기가 이룩한 것은 바닷가에 작은 조개 껍데기 2개 정도, 그 정도 되는 것이다. 자기가 발견한 위대한 것, 사람들은 위대하다고 하는데 뉴턴은 스스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연현상 앞에선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이 지금 우리 문 밖에 서 계세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문 밖에 서 계신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2번째,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두드린다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두드리시느냐? 우리가 그 마음을 열 때까지.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도 주님은 두드리고 계시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셨다면 주님이 들어오셨을 텐데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 주님을 모시지 아니하니까 주님은 지금도 문 밖에 서서 여전히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을 계속 두드리시는 주님은요,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지금도 그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의 증거로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완악해서 문을 열지 않았고 지금까지 나를 서서 고생시키며 기다리고 지치게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설명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발로로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이고요, 우리가 주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행하는 것 또한 아무 의미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 문 밖에 서서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즉, 사랑하고 계시고요, 인내하고 계시고요,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주님을 만나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하며 봉사하고 섬기는 이유도 우리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에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다양한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주어진 사명에서 우리는 다양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요, 주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도 주의 사랑을 느끼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섬김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깨닫지 못한다면, 지금도 문 밖에 서서 계속 두드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내 신앙이 무엇이 문제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문 밖에 서서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님은 20절 말씀 보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참된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끝까지 주님이 강제적으로 이 문을 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주님이 그냥 문 콱 열고 들어가시면 딱 될 것 같은데, 손잡이 없어도 그것 때문에 문을 못 여실 주님은 아니신데 왜 주님은 끝까지 안에서 열기를 기다리실까?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그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시비를 걸 때도 예수님이 그들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변화시키지 않으신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을 바꾸고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기다리신 모습을 볼 수가 있다. 끝까지 주님은 강제로 주님이 문을 열지는 않으세요. 그 문은 우리가 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은 우리가 열어야 됩니다. 이런저런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은 우리가 열어야 된다. 그런데 그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연 사람은 오히려 세리들이었고요, 창기였었고요,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마음의 문을 연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세리 삭개오와 함께 하시는 모습 볼 수 있고요,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 영적인 교제를 이루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이 주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과 온전히 하나됨, 참된 교제를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한다면 주님과 교제는 없다. 주님과 참된 신앙생활, 주님을 모시며 섬기는 삶 다 말뿐이지 삶에서는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모시지도 못했는데 무엇을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행하며 살 수 있겠어요? 오늘 20절 말씀 뒷부분은 어떤 면에선 성찬 예식이 생각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때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모습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길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한 가지 짚어봐야 됩니다. 왜 라우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이렇게 끝까지 문 밖에 세워놨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참된 충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의 신앙이 너무 미지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라우디게아 교회는 참된 헌신도
뜨거운 열정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여는 우리들 되길 원하고요,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21절 말씀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한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는 사람들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은 주님을 온전히 영접한 사람들, 만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21절 말씀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완고한 마음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리고 완고한 고집 때문에 끝까지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길 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시는,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서 함께하여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보좌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우리들인데 하늘 보좌 버리시고 찾아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 마음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시고 계시는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 굳게 닫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시고, 내 모든 생각, 사상, 상황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모시고 영접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 주의 뜻 이루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언제나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